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형벌의 구덩이에 있던 이 비천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귀한 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때마다 또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삶의 찌꺼기들,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 일일이 다스려 주시고 더 밝고 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형제자매님들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시험에 빠지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육체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영육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황을 또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또 다음 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이 소중한 대전도 집회,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며 이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학예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들을 전도하며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예. 5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 말고 9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구미로 발령이 났을 때 우리 구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이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구미 교회에는 또 구미에는 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 한번 좀 정리가 되면 9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구미는 구자가 그 땅 이름 구, 거북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꼬리미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죠? 구미교회. 9가지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하나님과 관계된 4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5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2절 보시죠. 2절 함께 읽읍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진성, 미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원래 고상함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귀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사실은 놓친 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고, 또 지금도 많은 죄인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26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가 큰 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의 포로들, 심판의 포로들, 멸망의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큰 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식을 할 때 대사를 치룬다고 얘기를 하죠. 큰 일을 치렀다고. 또는 어른들이 소천하시면 큰 일을 치른다고, 또 치렀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큰 일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큰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미쁘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끔씩 또는 자주 또 고의적으로 또는 자기가 잘 몰라서 고범죄를 짓거나 자기도 모르는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하실 것이요. 미쁘사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저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정말 아름다운 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일,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비천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백하고 돌이키면 저는 미쁘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3의 길,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 거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8편 한번 보시죠. 8편 시편 8편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두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타이틀이 붙으면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뜻이 있고, 우리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들이 우리 이름을 지어줍니다. 혹시 장명소에서 도사님들이 이름 지어준 분 혹시 있으세요? 도사님들의 이름 받으신 분들, 누가 이름을 지어줬던 간에 그 이름에는 뜻이 들어있죠. 저도 이제 이름이 정빈인데 바를 정자에 빛날 빈자를 씁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호적상에 정빈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이름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름이 되게 조금, 왜냐면 좀 누가 자꾸 빈정상한다 이래가지고 좀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는 사실은 바르게 빛나라는 뜻인데, 물론 가끔씩 바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바르게 빛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께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은 그분의 하시는 일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고, 이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고,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삶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작지만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7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147편 1절. 함께 읽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146편 1절 2절, 146편 1절 2절 함께 읽읍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존 칼빈은 말하기를 찬송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확실한 삶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찬양을 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 이렇게 노래해 주셨는데, 찬양대원들 속에 있는 NK세포, 면역세포죠. NK세포가 찬양대원이 아닌 저 같은 사람보다 1000배나 더 NK세포가 높답니다. 찬양대원들 수지 맞았죠? 찬송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면역세포가 반응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은장의 어르신도 구원받기 전에는 맨날 유행가만 불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방방이를 설치를 했는데 지난주에 애들이 방방이 타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윤 목사님께서 방방이 타면서 애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찬송을 들어봤더니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애들이 방방이 타면서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하는 것이, 노래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청년 때는 아주 그 찬양이나 CCM 같은 거를 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찬양을 안 듣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씩 이완 목사님께서 최신 CCM을 부를 때 있으시잖아요. 되게 좀 신선하게 들리죠. 물론 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시편 28편 6절에 시편 28편 6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우리가 언제 찬송이 나오냐면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오고요. 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는 어떤 그런 그 행위가 나오게 돼 있죠. 71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71편 8절, 시편 71편 8절에 71편 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찬송을 더하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도 삶 속에서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0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4절도 같이 읽어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의 문을 언제 열어주시냐면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영적 교감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찬송이 마귀를 쫓아내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해주면 악기가 사라졌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 마귀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있을 때, 뭔가 마음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오히려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 생각 속에 붙잡혀 계시지 마시고 좋은 찬송이 있잖아요. 이거 찬송을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빠른 템포 중에 그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는데 이거 크게 틀어놓으면 아주 신납니다. 신나게 틀어놓고 밤에 새벽에 혼자 이렇게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악신들,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죠. 또 상황을 역전시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입니다. 우리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쉽게 전해지지 않았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 있는 상태로 바울과 실라가 밤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찬송도 있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청년 자녀들이 있는 집은 우리 애들이 가끔씩 찬송을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듣는 게 되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이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고 마음이 좀 약간 어린아이들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은 노래 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노래를 좀 덜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감사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국에 가게 돼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천국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전 성도가 찬양대원, 성가대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랍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여기 있는데 1장에 1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 계시록에 기록됐을 때 14만 4천 명이 전부 순교를 당하는데 7년 환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가대원, 찬양대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받아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와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얘기인 거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함께 읽어보죠.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5절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보면 이제 계속 찬송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아름답게 여겨야 되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야 됩니다. 피아노 반주자들이 가끔씩 픽사리가 나도 그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찬양대원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찬송하겠구나 이거 생각을 해보면 되게 너무 이게 멋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울교회도 보니까는 그 학생들 찬양대도 있던데 코로나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고등부나 어린이 찬양대 또는 중고등부 학생 찬양대도 따로 좀 결성이 돼서 찬송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카페에서 찬송을 하고 또 야외 데크에서 찬송도 하고 2층 청년회관 2층에서 찬송을 하는데 제가 2층 청년회관에서는 찬송을 하지 말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소리가 틀려가지고 교회당 안에 가서 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찬송 소리가 교회에 들리니까 되게 좋죠. 그렇지 않던가요? 찬송 소리가 들으면 되게 좋고 주일날 강사 숙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소리 제일 듣기 좋냐면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암송하는 소리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이 찬송 연습하는 소리 그 소리가 아침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0절 보시죠. 전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이 네 번째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도 보시죠. 잠언 22장 잠언 22장에 20절 잠언 2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그 말이 뭐냐면, 그 언어가 있다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사람이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름다운 그 첫 번째 이유가, 진리의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18편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30절. 보십니다. 30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이 정미라는 말이 정교하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구원받은 이후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정확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줘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교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야, 오늘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해서 쪽집게처럼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정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교한데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정미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말씀께 피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해준 게 말씀의 능력이라면,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 말씀이 해결해 주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거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버거울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우리 그 중앙성서 신학원에 들어가서 그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보통 2시간, 2시간 반짜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두세 시간, 한 3-4시간 계속 듣다 보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 반성도 되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게 되고, 이게 되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네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잖아,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그렇지, 오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문제가 있어도 결정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건데 내가 굽게 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결이 안 될 부분인데 사람이 설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각자 모습은 다르겠지만 다 그 중심의 진심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행동이다.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진짜 정신이 차려지고요. 마음의 중심이 딱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교만했던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넘어지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마음이 교통정리가 되고 다시 좀 이렇게 좀 침착함도 되찾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교하다.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정말 힘들다, 버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해가 갈수록 정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성향을 의지하지 말고, 기억력이 사라질수록, 지혜가 사라질수록, 민첩함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인도해 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단 두 가지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가 없다라고 시편 49편에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문을 항상 품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양을 늘리셔야 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해결해 줘요. 그렇게 습관이 들어야지만 믿음이 좋아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받고 오래됐다, 연수를 자랑하는 건 지혜가 아니고요. 오래됐으면 우리 성도들이 뭘 보기를 원하냐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오래되셨습니다. 교회 앞에 일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형제자매들은 기본적으로 저분은 믿음이 훌륭하신 분,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 그 사람에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아멘이라는 말이 막 자동으로 올라오죠.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거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린다. 이것은 아름다운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다는 증거고, 마음이 요동친다. 이것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이거 말씀으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능히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냐면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이 부족하다, 항상 말씀이 부족하고 항상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때마다 일마다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아름다움이 뭐냐면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4장,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과 11절, 먼저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함께 읽읍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거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어떤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줬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꿀과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할 때 또는 입을 열 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할 때 아름답고요, 성경을 읽을 때 아름답고, 암송할 때 아름답고, 또 간증할 때 아름답습니다. 구원 간증을 매달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내 간증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처음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구원 간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하나님 그거 덜 아름답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내 혀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름답게 여기는 거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의 향기가 뭘까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증명해내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2절. 2장 2절 함께 읽어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자, 이 세상은 가시나무 두성이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가시나무고 이 세상 자체가 가시밭인 겁니다. 근데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백합화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가시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를 날립니다. 왜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을까요? 가시가 찔리면 백합화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거고, 교회의 고통을 진 분들은 삶 속에서 그걸 갚아나가느라고 힘드시잖아요.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 교회학교 봉사나 찬양대 봉사, 이게 쉽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봉사 부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 의무는 아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죠. 가시밭에 백합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가서 8장 보시죠. 8장 5절. 아가서 8장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야,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게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게 누굴까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걸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인생을 걸고 교회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그렇게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말의 표현이나 우리 행동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아름다움이 뭐냐면 시편 16편 한번 보시죠.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편 16편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기 이제는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뭘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이 부모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혹은 소유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이 신령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가장 아름답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업, 이 소중한 기업,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어봅시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가장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기업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우리가 한 달에 일을 하면 한 달 급여를 받죠. 이게 분깃이고 소득인데,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소득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이 기업에 들어가는 거고,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업이시고요. 근데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그 영원한 기업 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인 겁니다. 따라해봐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구원은 받으셨죠?
받은 걸로 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기업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영생이라는 기업을 얻었으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하는 그 모습이 기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씩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또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자들 있죠, 부자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영웅담을 한 번씩 봅니다. 들어보거나 하는데, 그럼 동기부여가 돼요. 저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저돌적으로 돌진했죠. 야, 열정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구나.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야, 초림과 재림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걸 실행하셨구나. 성경도 1600년 동안 열심히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고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재림도 우리한테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마 열심히 우리에게 오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지 맹렬하게 살아야 됩니다. 용감하게 맹렬하게 열심을 품고 특심을 품고 살아야 돼요. 특심을 품고. 도르가처럼 구제하는 일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신앙생활은 심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심하게. 열심히 특심했다. 열심히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열심히 특심했다고 엘리야를 칭찬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믿음의 소유자들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성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칭찬을 같이 듣는 저희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는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의 전부죠. 그 자식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고 정말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 살게 하려고 엄청나게 우리 애를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뭐냐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누가 그럽디다. 전도가 안 되거든 자식이라도 많이 나라고. 그러면 이게 일단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자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교회 속에서 사는 것에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고 이거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기업 맞잖아요. 우리 시편 144편 한번 보실랍니까? 시편 144편에 시편 144편 12절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여기 함께 읽어봐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키워야 되냐면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키워야 돼요. 철없을 때 철없고 안 다듬어지고 말 안 듣고
꼴통짓하고 어려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라서는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나무처럼, 장성한 나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게 되게 보기 좋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그 세콰이어 나무를, 그 세콰이어 그 요세미티나 세콰이어 공원을 가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100m 정도 되는 나무를 딱 보고 있으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들로 보니까, 상속자로 보니까 그렇게 크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보시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애처럼 살지만 장성하면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도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아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얘가 나중에 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미운 소리 하죠. 너도 한번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하나 낳아봐라. 이놈아. 너 같은 아들 네가 한번 낳아봐야 네가 내 속 알지. 이런 얘기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어리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아들. 어리지만 장성하면 나무처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형제들이나 중고등부 형제들, 청년 형제들은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아직 어리다고 믿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는 잎사귀 쪽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뿌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뿌리 쪽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구원의 의심 가지면 사람이 안 자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구원을 항상 체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뿌리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엄청 노력을 하고요. 선생님들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여기 식양대로,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 같이 키워줘야 되겠죠. 여자아이들. 식양대로 그랬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성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성상대로 그렇게 다듬어 가야 돼요. 다듬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어야 돼요. 학생들 주무시나? 여자아이들은 다듬어 가는 거고 청년 자매들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신앙생활의 제일 좋은 목표가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현숙한 아내로 준비돼야 되겠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현숙한 아내를 얻는 남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을 얻는 여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어도 현숙한 아내, 신앙적인 아내를 얻는 남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신앙생활 속에 자매의 역할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학교를 봉사하고 찬양대를 봉사하고 다른 이것저것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 다음에 현숙한 아내가 되고자 하는 준비 과정, 다듬어지는 거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인상을 쓰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대학을 졸업한 청년 자매들이 교회에서 인상 쓰고 다니면 보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항상 웃고 다니는 자매를 보면 아,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밝은 에너지가 좋잖아요. 밝은 에너지. 다듬어져야 됩니다. 딸들은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기죽지 마. 맞고 오지 마. 제발 좀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요. 기는 죽여야 돼요. 기는 죄요, 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다듬는 거예요. 절제를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쳐야지.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어떤 각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갔더니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우울증 걸립니다. 나한테는 네가 최고지만 세상에서는 최고가 아닐 수 있으니 준비를 시켜야죠. 준비를.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니까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아름다움이 뭐 8번째 맞나요? 7번째인가요? 7번째 아름다움이 뭐냐면 시편 133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7번째 아름다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 제일 착한 게 뭐냐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겸손과 온유가 왜 중요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교회에 나를 맞추고 겸손한 사람은 교회에 자기를 맞춰요. 봉사회에 자기를 맞추고 어머니의 자기를 맞추고 청년의 자기를 맞춰요. 그래서 그 잘 안 되니까 교회에 올 때는 2% 모자란 상태로 오려고 하고 요즘은 5% 모자라야 된다면서요. 그거 안 되고 오잖아요. 꽉 부딪혀요.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거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마인드 자체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 깨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남 탓으로 돌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이 아니고 사실은 자연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돌길이 쌓이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겠죠. 내 모난 부분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상대방의 모난 부분이 내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허락하셨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 고의적인 게 없습니다. 자기 타고났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이긴 것 같잖아요. 분위기를 이긴 것 같은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착한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밖에 버리워 던질 거라 그랬으니까. 소금은요 녹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 그 다음에 동거하는 거,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죠.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봉사하고 때로는 찌그럭짜그럭 해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건 단순하게 접근하신 거고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모임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것에 이 갈등과 부딪힘과 다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선하게 우리 모두가 개인 적용을 시키느냐, 이것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하는 핍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약간의 갈등을 줘가지고 낮추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훈련과 연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코스인 것이고 이거를 얼핏 접근하면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와 보면 이거는 필수 코스인 거고 내게 너무 은혜인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잘 거치면 어떤 사람을 교회에 보내줘도 교회가 그걸 감당합니다. 여기 3절도 함께 읽읍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 영생이잖아요. 교제와 봉사의 목적은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의 역사가 덜 이루어지는 것은 교제와 봉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질 목표를 위해서 더 훌륭해지는 목표를 위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영생이라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름답다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 이제 구역 모임을 우리 2년 넘게 가정에서 했잖아요. 야, 가정에서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양반다리 하니까 다리는 진짜 아프긴 하던데. 다리 아픈 거 말고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양반다리하고 밥을 먹어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가 나왔구나라고 알겠더라고. 숨쉬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면 모임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오늘 보니까 6월 달에 또 확진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불안한 어떤 뉴스가 나오던데, 어쨌든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정상적인 교제 봉사 너무너무 좋고, 그 주일날 교회당에서 우리 식사하시는 형제자매들의 모습 보니까 보기 좋죠? 안 그래요? 너무 보기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교제에 참석하는 거는 아름다운 거죠. 봉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좀 말씀 끝나고 집에 좀 그냥 가지 말아요.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집에 계셨잖아. 딴 데 갔다 오셨어요? 뭐 끝나고 집에 도망가요. 그렇게 식사도 좀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식사하고 형제들하고 차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차도 한 좀 사주기도 하고요. 우리 카페에 종 달아서 황금종을 달아놨는데 그 땡 치는 사람은 그날 교회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 잔씩 사야 돼요. 오늘 혹시 땡하고 올릴지 몰라요. 잘 듣고 있다가 3시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한 잔이에요. 박세희 선생님 10잔 먹을 거라 그러시던데 9잔은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해외 선교로 다 들어갑니다. 해외 선교로 그 이익금이 전부 다 전액 해외 선교로 들어가요. 카페 많이 사 먹어야 되겠죠. 근데 가끔씩 보면 이단에 속한 컵들을 들고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스타벅스라는 이단도 보이고. 그걸 왜 그런 이단을 교회에 들고 옵니까 도대체? 교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활용하셔서 그 카페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누가 아마 칠지 모르니까 잘 듣고 있다가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 어떤 모습으로든 참여되는 모습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윤보경 목사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봉사 부탁을 하실 거예요. 그 말은 영생을 위해서 교회가 교제하고 봉사합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해야 될까요? 버텨야 될까요? 그 봉사 안 하고 교제 안 나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영생의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가 보네요.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런 오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저기
우리 애들 놀이터를 작게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 소나무 반송이 몇 개 심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꽃잔디를 심어 놨는데 어제 제가 밑에 가서 보니까는 꽃잔디가 아닌 풀떼기들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걸 누가 좀 캐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가지고 고미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은집사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8번째 아름다움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8번째 아름다움 함께 읽읍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좋은 음식을 먹고 헬스클럽을 가고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죠. 굳세지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은 어떻게 굳세게 되고 어떻게 강해지냐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강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제일 마음이 강한 사람이 예슬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슬이 입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불평불만 하다가도 그런 사람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걸어도 숨이 안 찬 게 이런 거였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걸었을 때 평생 숨이 안 찼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교회의 일꾼 세울 때 2가지를 염두에 둬라. 첫 번째는 마음은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 그 다음에 충성됨으로 검증된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강건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 많이 하는 분들,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걸 은혜로 여기세요. 은혜로. 야, 이게 너무 은혜구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 수고는 수고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은혜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자기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연결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도 죽어가면서도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생각을 했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때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리 안전하실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이거를 바꾸지 않겠다고, 내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깡다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정말 약해 보이는데 그 속에 강력한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볼 때 내면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키가 크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 나이가 들었냐 안 들었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교회를 향한 얼마나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런 내면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9번째 아름다움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뭐가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요한이 외치면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산처럼 높은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낮아지고요,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골짜기 속에 있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전도집회 일주일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일주일. 2022년 5월달 대전도집회는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오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랍니까? 어떻게? 이만큼만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이만큼만 한번 둘러봐 봐요. 옆에 있는 사람 확인하시고 사진 찍어야 될까요? 사진? 예, 아니 그만 보시고 이제 째려보신 거 아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고 집회 말씀을 좀 즐겨요. 즐겨. 복음 말씀을 듣고 전도집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힘이 있습니다. 9번째 아름다움.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5월달 대전도 집회 내일부터 이제 지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네요. 원래 주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이번 주간 진행되는 우리 대전도 집회, 이 소중한 집회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구미교회 맞죠? 9가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잘 갖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아름다움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9가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